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11조를 들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인데 하필이면은 헌금 선교를 하시려고 합니까? 헌금 설교를 목표로 해서 설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저에게는 이 11조가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11조에 대해서나 헌금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오늘은 그 핵심인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또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그 11조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11조에 대한 그 11조를 드려라 그건 아니지만은 그 10계명과 그 율법을 쭉 보면은 창세기 21장 이후에 보면은 분명히 그 10계명이 나오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전에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복된 말씀이라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성경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믿음과 축복의 관계를 상징하는 참으로 중요한 인물들이죠. 바로 이들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답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전리품, 그러니까 전쟁에서 취한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역사상 최초의 11조가 기록이 된 최초의 11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멜기세덱은요, 어떠한 인물입니까? 족보와 시작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니까는 예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설명을 하면서 레위계통의 제사장직보다 높은 영원한 제사장직을 상징한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위 족속들은 그 제사장직을 이렇게 그 대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보다 더 높은 대제사장,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원한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그분이 바로 여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유한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이러한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질 때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만 보여진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기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기적만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탁월한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가
어느 순간에는 참 신앙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삶을 다 지켜보면은요, 인간적으로도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북왕국 연합군과 남한국의 연합군의 싸움을 하는데 그 와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길리고 연습을 시킨 자들,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다. 이것은 그 가문에서 하나의 그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가병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다. 뽑아서 훈련시켰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전쟁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평상시라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가, 저는 이 면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아브라함은 참된 신앙인 중에 대표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이 참된 믿음,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은 뭐냐?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분별 없는 충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한 충동은 나중에 보면은요, 아무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는 만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용기가 있고 잘못된 용기가 있습니다. 올바른 바른 용기는 준비된 삶에서 나오는 용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잘못된 용기는 무엇입니까? 만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용기는 준비 없는 충동에 의한 용기. 나중에는 내 자신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용기는 뭐냐? 평소에 갈고 닦는 준비된 삶과 계획된 행동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에 강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뭔가 더 깊이 있게 깨달을 때에 그 실수하지 않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강의를 저는 그 아들의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저도 참 목회할 때도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준비하고 계획된 것에 의해서 나오는 그 용기야말로, 그러니까 평소에 갈고 닦는 그러한 준비된 삶과 계획된 행동력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진정한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신중한 전략, 이 전략도요, 용기의 한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전략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예, 참 노력하는 훈련이 있은 다음에는 전략이 또한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 길리고 연습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과 무작정으로 정면으로 맞부딪혀 싸운다면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그 가병들을 데리고, 하긴 그 남부의 연합군들과 함께 그 싸우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돌라오멜이라고 연합군이 어떤 그 연합군입니까? 가나안 그 남쪽, 중부와 남쪽을 단숨에 초토화시킨 연합군이 바로 아브라함이 싸운 연합군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힘이 있는 군대와 싸울 때에 이 아브라함은 이 318명이라고 하는 그 가병들을 무조건 그 맞대면에서 싸우는 그러한 그 전쟁을 하지 않았고, 야음을 타가지고 그 참 전략을 세워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구출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한 신비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요, 묵상을 하다가 여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터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애굽에서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모세가 데리고 나왔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 전쟁터로 나갈 때에 함께하고 동행하여 승리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만은,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18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정체가 무엇이느냐? 본문 8절에 그랬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 그 훈련도 시키고 전략도 있었지만은 그 배후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능력과 열심히 훈련하고 또 전략도 있습니다만은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나대로의 개인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전략도 세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그 살렘 왕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샬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히브리 말과 그 살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과 이 살렘은 같은 말입니다. 바로 그 말에서 예루살렘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그 언어 설명을 해주는 것을 찾아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그 샬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준비한다는 뜻을 가진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레와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진 샬롬이 합성된 말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평화가 예비된 도성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샬롬 왕이었다고 하는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러한 말이다. 멜기세덱 이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좀 길지만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바로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그러니까는 그 전쟁에서 탈취한 그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멜기세덱 살렘 왕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게 표현한 거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의의 왕이시잖아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함께 뭡니까? 집에서 그 키운 그런 군사들과 함께 싸웠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318명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기드온이 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 군사와 싸워서 그 대군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에서 축복의 진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요, 이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가 되도록 한 그 원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그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할 때는 또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을 50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전에 대개 목회할 때 보면 헌금 드리는 시간에 드리는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찬송을 선택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찬송은 꼭 헌금을 드리는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을 표현한 찬송이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물질과 더불어 나를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내 마음과 뜻과 온 정성과 또한 물질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의 법칙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자신이 얻은 것에서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 구절 말씀드렸지만은 최초의 11조에 관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과 재능과 기술과 에너지 등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이 축복의 법칙,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가끔 보면은요, 그 11조의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 그 말씀하신 낡은 유물이 아닙니까?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꼭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하면서 의문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사라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죠.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요. 11조도 그 율법에 포함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이미 11조를 드린 기록이 바로 오늘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야곱 역시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천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의와 인과 신 이것도 버리지 말라.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11조도 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시대에 산다고 해가지고 그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겸손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도 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그 11조를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드리면 되는 것이지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그 중에 1억을 갖다가 11조를 드릴 때 너무나 1억이란 돈이 그게 그 적은 돈입니까?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때 20만 원, 30만 원 드리는 11조는 뭐 드리죠. 아주 쉽게 드립니다. 그런데 액수가 늘어날 때에 100억을 벌었다고 그랬을 때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성도는요, 자기 월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11조를 드리면은 내 생활하는 생활비가 모자란다 해가지고서는 꺼려하는, 그러니까 쉽게 드릴 수 있는 것도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세금도 내고 뭡니까? 여러 가지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 가지고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성경은요, 10의 1조를 먼저 띄고 하나님께 나머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9으로 생활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굉장히 인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서신서에서도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에 주저주저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비를 다 떼고 난 다음에 11조를 하려고 하면은 아마 평생을 가도 11조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헌금은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이었고, 아브라함도 그런 생활을, 그러니까는 율법이 그 이후에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럴 때에 철저하게 뭡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먼저 11조를 떼어놓는 것이 바른 순서가 되고, 그것이 복을 받는 신앙이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직접 대면 목회를 할 때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그 11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을 보면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11조는 철저하게 하는 성도들, 그런데 그분들도요, 다 먹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1조를 드리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요, 원래 11조는 이 사역자의 생활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근데 교회의 예배당 운영비라든가 이런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이 11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올리고 땅을 넓히는 데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이건 성경적일 수가 없다.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목회자나 그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운영에서 나중에 남는 것이 있으면은 불쌍한 힘들어하는 교회, 그 작은 교회들 목회자들에게 구제헌금이라든가 선교헌금이라든가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참 보내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의 원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요, 그 11조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생활비가 부족해 가지고요, 그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는 어느 목사님은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니어커를 끌고서는 그 폐지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용돈 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그 니어커를 가지고 그 폐지를 주워다가 그 하루에 한 1, 2만 원 벌으면은 그것도 못 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는데, 그러한 교회들 목사님들에게 그 생활비를 대주고 그러는 거. 저는 우리 아들이 항상 나는 돈을 벌으면은 꼭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풍성히 대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자기는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박수를 쳐줬어요. 네가 서원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은, 근데 저희는 그 12조도 가지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 유튜브를 하는 우리 화목교회에서는요, 선교회에서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선교비 구제비를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어려운 형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빨리 극복하고 회복하게 되면은 나는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좀 더 듬뿍하니 보내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고,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얻은 것은 10분의 1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은 뭐냐? 주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직한 11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그 후손들, 자손들을 축복하셨고, 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에게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소돔 왕, 여러분, 소돔 왕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합세함으로 인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1절 본문에 보니까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러분,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저쪽에 군인들 포로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처럼 소돔 왕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빼앗긴 노량물을 다시 다 찾아왔는데, 그것을 갖다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내게 속한 것은 신들매라도 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도와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치부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도와주었다고 그래서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려면 자기 돈도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자기 물질도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소돔 왕과 아니면 자기의 조카를 위해서 그 물질까지 써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전쟁이지만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베푸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은혜로 시작했으면은 은혜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돈으로 마치는 것처럼 취해보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깨지고 신뢰를 깨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들이 좀 더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려면은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지나치면은요, 자기 목숨까지도 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차단하지 아니하면은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지옥의 그 맛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염려와 근심을 초래하게 되고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기도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힘써 베풀고 나누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절하게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신선하게 하는 데에 쓰면은 그게 행복인 것이다. 물질이 지나치게 많으면은요, 그 물질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베풀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또한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거부가 되었고 더 나아가 후세의 길이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또한 거부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십니까의 거부 반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